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귀한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 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동역자고 협력자고 또 후계자로 삼은, 어떻게 보면 참 신실한 일꾼인 디모데라는 자기 후계자, 지금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말씀이 아주 강해요. 명령조로.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내가 명령한다. 이 원문의 뜻을 보면 군사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군대 세계는 명령과 복적입니다. 군대에서 뭐 명령하는데, 아니요, 없어요.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 그냥 가라면 가야 돼.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돌격! 그러면 가야 되지. 아이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못 간다고 뒤로 물러서거나, 그거 없어요. 군대 세계는 그냥 명령이고 아니요가 없어요. 예만 있는 것. 무조건 복종이요. 언젠가 보니까 영화 중에 Say Yes, Say Yes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한말로 말하면 그냥 예라고 말하라. 저는 이 영화를 안 봤지만, 그런데 이게 아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냥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 이 상대방에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미를 좀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이건 따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명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명한다.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확실하면 명령을 하겠어요. 반드시 이건 그냥 해야 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군대에 있어서는 오직 명령뿐이니까.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싸우라면 싸워야 돼요.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복종할 뿐이요. 명령이다 이거예요. 명령.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말도 있고 또 선택해서 한번 내가 좀 생각해 볼 말도 있을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냥 무조건 명령조로 반드시 그냥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순간적인 일도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관할할 것도 아니고 내가 가부를 논할 여지가 없고 그대로 그냥 무조건 복종해라. 이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경험적으로 시련도 겪고 시험도 당해봤고 훈련도 받아봤고 참 핍박도 받아봤고, 바울은 어떻게 보면 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단련도 받았고 감옥도 가봤고 억울한 일도 당해봤고 핍박도 받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봤고 몸도 아파봤고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더 성숙한 경지에도 달았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처세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편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참 경지에 이른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내가 살아본 바로는 이럴 때는 너는 이렇게 하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선택의 여지를 주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령한다. 너는 무조건 따르라.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1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인생은 전쟁이다. 인생은 싸움이다. 누구하고 싸워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 의미는 좀 특별합니다. 선한 싸움,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 배틀, 그런 전쟁, 그 이야기가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캠페인이란 말 들어봤죠. 캠페인. 영어로 말하면 캠페인이요. 조직적인 운동을 벌리는 거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막 유세 벌리잖아요. 유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출마해서 막 캠페인 벌리고 무슨 물건 팔려고 막 캠페인 벌리고 내가 운동을 하면서 캠페인을 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의 싸움을 표현한 겁니다. 자, 사람을 막 찌르고 쏘고 막 폭탄 던지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그런 싸움 말고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막 그런 싸움이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저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경기를 해요. 경쟁을 하고. 부득불 경기에 나가야 돼. 가만히 있어도. 자, 우리가 학생들이 보면요. 입학시험을 치러요. 뭐 합격을 해. 뭐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떨어진 사람이 있어. 내가 1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1등 한 사람 없어. 2등을 해야 돼. 이런 싸움.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되느냐? 저 사람이 선택되느냐? 내가 이기느냐? 저 사람이 이기느냐?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싸움이 우리에게는 계속 세상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에 임하는 거, 엄숙한 의미에서 말하면 그것도 하나의 싸움이에요. 어느 운동선수가 피나는 노력하잖아요. 저 올림픽에서 막 금메달 하나 따겠다고 4년을 기다리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얼마나 그 연습하다 다치면 또 못 가. 그런데 4년 동안 그 한 번 금메달 하나 따려고 참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금메달 따면 다른 사람은 그 종목에서 금메달 딴 사람 없어. 나 하나밖에 없어. 이런 싸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싸움이다.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선한 싸움이다. 선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도덕적으로 무슨 선하다, 악하다 할 때의 그 선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번역할 때 그냥 선하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선하다는 원문의 뜻을 보면 다른 말로 번역을 하다면 매력이 있다. 자발성이 있다. 사랑할 만하다. 그런 뜻인데 자, 선한 싸움. 이걸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다면 멋진 싸움. 우리가 페어플레이란 말 들어봤죠. 페어플레이. 싸워도 페어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선한 싸움은 페어플레이를 말하는 거예요. 페어플레이, 캠페인을 벌리라. 우리는 때때로 참 페어플레이를 못할 때가 많아. 좀 더티해. 어딘가 모르게 잘못됐어. 모든 이 캠페인, 모든 경기가 아무리 작은 것도 그 속을 보면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올림픽에 금메달 하나 따겠다고 4년 동안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것이 실제는 자기와의 싸움이요. 그 어떤 사람이 마이크에 대고 인터뷰할 때 그 이야기 하더라고. 예.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 예. 피나는 노력. 아이, 뭐 어디 가서 연애도 오고 싶고, 예? 어디 가면 술 먹고 싶고. 근데 요즘에 보면 막 선수촌에서 탈력해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예? 몰래 술 먹고 왔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아갖고 어떻게 금메달을 따겠어요? 그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선한 싸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페어플레이를 하는데 끝까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절제할 것 절제하고, 예. 아니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안 돼. 아, 운동선수가 막 몸이 불어나가지고 그러면 자기 그 체급에서 나갈 수도 없어. 자격도 안 돼버려. 예.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영양 보충을 해야 하니까 먹기는 먹어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예? 체력 싸움하고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멋지게 싸워라. 멋지게 이겨라. 양심을 속이지 마라. 예.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페어플레이를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승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라. 예. 참 우승에 대해서 내가 꼭 이겨야 된다는 너무 승부욕이 강하면 여러분 페어플레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양심을 속여. 예. 운동하다 보면요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몰래. 그 페어플레이가 아니죠. 예. 이기는 데 목적을 두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양심을 속여가면서 작은 거 하나라도 조금씩 이 양심 속이다 보면 나중에는요 사람이 좀 비겁해지고 인간성이 타락해버려요. 지든 이기든 정정당당하게 이겨야 된다. 그렇게 양심을 속여가면서 꼭 그냥 욕심 부려가지고 오직 이기는 데만 목적을 두면 그냥 그 나쁜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기든 지든 정정당당히 하자. 우리 믿는 사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 말은 페어플레이 작은 것이라도 조금씩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고 그러면 사람이 타락해버리고 더티해져서 결국은 마지막 가면 지는 거다. 인격이 비틀어지고 그래서 정정당당하고 진실한 양심을 가지고 페어플레이를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선한 싸움을 싸란 말은 너무 평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이 평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페어플레이를 하려면 남들이 그냥 나를 어떻게 말하나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이거 신경 쓰다가는 페어플레이보다 남들이 뭐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거기에 너무 신경 쓰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유명한 미국의 흑인 연가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여자죠. 흑인이잖아요. 근데 이 흑인이 너무 노래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했어요. 한 세기 동안 한 명이 나올 똥말똥한 훌륭한 목소리를 가지고 아주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훌륭한 가수다. 막 칭찬을 다 하는데 흑인이다 보니까 막 백인들이 어떤 신문에 대에서 특별히 나와서 혹평을 하고 막 악평을 했어. 그걸 보고 이 앤더슨이 얼마나 울든지 낙심을 해가지고 막 절망을 하고 다시는 내가 이 노래 안 부른다.
떠나버리겠다고. 막 결심을 하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왔어요. 어머니가 딱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째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느냐? 너를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제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칭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어째서 다른 사람 전체가 다 한 명도 안 빼놓고 그냥 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를 원하고 있냐? 그건 얼마나 교만인 줄 아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죄인 줄 아느냐? 그 착각을 버려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다 칭찬합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투심에 의해서 막 뒤에서 어머 말하고 막 그 선한 일을 했어도 절대 칭찬 안 해요. 별말이 들려와. 막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 선한 일 하다가도 그만둬 볼 수가 있어. 이런 편판 들다가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받기를 원하면 그건 아무것도 못해. 그건 하나님이나 하셔. 하나님도 욕을 먹어. 예수님도 보세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고 사람을 살려내도 얼마나 물고들어지고 혹평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내가 이것이 선한 일인지 뭔지도 잘 몰라.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죄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할 거다. 그런 착각은 버리세요. 그랬다가는 시험 들어. 그 나쁘다고 평하는 사람 한두 사람 보지 말고 그래도 좋은 일 하면 다 좋다고 칭찬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을 봐야 하는데 꼭 그 수많은 사람 칭찬하는 사람은 안 봐. 꼭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만 쳐다보다가 막 시험 들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정말 마지막 가서 그걸 평생 자기 어머니의 그 말을 새겨 듣고 나중에 그렇게 훌륭한 참 가수가 됩니다. 흑인 연가 가수가 돼요. 어머니의 그 충고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낙심해가지고 그냥 노래 포기해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하든지 남들이 다 뭐라고 할까? 어쩌다 한 사람이 내가 나쁜 게 아니요. 그 사람이 좀 말 한마디에 그냥 시험 들고 우리가 교회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볼 기회도 가져야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버리는 참 미련한 사람도 많아. 누구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왜 지옥 가냐고. 왜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그 복을 못 받아요. 그 축복의 기회를. 이게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받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대중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그 대신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우리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100사람이 칭찬해도 한 사람만 나를 책망하고 뭔가 비난하면 그 한 사람의 말도 내가 스스로 들어보고 내가 비난받을 일을 했을까? 나는 정말 비난받을 만도 하구나. 좀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 한 사람의 그 비난받는 말 한마디에 내가 너무 의식해가지고 진짜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가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 이 100사람 중에 99명은 칭찬하는데 저 한 사람이 나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99사람, 저 한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 그러면 자기 양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말씀을 주어.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지.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쳐다보다 보면 실패를 하거든요. 네.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네? 내가 너희 말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아니 막 그냥 강력하게 막 경고하고 죽인다고 그러고 한 번만 더 절하면 죽이겠다. 막 이렇게 협박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다. 내가 죽인다고 해서 너희 말 들을 것 같냐? 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다. 얼마나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도 언제나 이 땅에서 엄격히 따지면 영적으로 보면 싸움은 싸움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이것도 싸움이고 저것도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 그런데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나 좀 미워한다고 막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막 피 흘리고 저 사람 죽여야 내가 산다. 그런 전쟁에서 말하는 싸움 말고 영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마귀 시험을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 가는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